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5일자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죽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제가 어떤 개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는 집에서 신방할 때 이 본문을 많이 가지고 신방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5가지 비결, 그리고 거기에 따른 5가지 약속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얻습니다. 또 인자와 진리로 살면 은총과 존귀함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나면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물질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받는다. 이게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 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지만 원하기만 할 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기복주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래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는 이렇게 살면 잘 되고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식의 그 천박한 그 무속종교식의 그런 태도로 오늘 말씀을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복받고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기를 진짜 바라시는 거예요. 뭘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조건부로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예를 들면은 핸드폰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써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잘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용도대로 함부로 막 쓰지 않고 그대로 잘 쓰니까 오래오래 길게 쓰는 거예요.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함부로 대하고 하면은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하면 잘 살게 되어 있어, 그 비결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유를 하죠. 전기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전기를 꽂고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눌러야 뭔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코드, 그 AS 기사가 AS 센터에 전화하면 이거 물어봅니다. 안 돼요. 그럼 전화부터 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전화부터 해, 따져. 안 된다고. 그럼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화로 전원이 꼽혀 있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 어이없는 실수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꼽아놓지 않고 안 된다고 성질만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다 준비해놔. 근데 나는 왜 복이 없냐는 거예요. 전원을 꽂고 하나님께 닿아서
듣고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그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뭘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복을 만들어줄 인프라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누리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이거 주고 이거 하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비결을 잘 깨달아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일 설교를 할까 엄청 갈등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또 하면 또 식상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해요. 딴 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억해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기억해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사람이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5가지가 소개되는데, 하지만 이런 축복을 위해서 먼저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봐야 된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알죠? 왜 자녀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냐면은 자식을 키워봐야 하나님 마음을 쬐끔 아니까. 부모가 되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모 심정이 되어봐야, 자식을 키우는 부모 심정이 되어봐야 자식을 생각하는 그 부모 심정이 어떤지를 알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키웠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구나라는 걸 조금, 다는 아니고, 단 택도 없어요. 절대 몰라. 부모님 마음은 모르게 돼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키워보면 몰라요. 그냥 내리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 아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세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못 가지고 내가 고생해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인 줄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무당 잡신처럼 뭘 치성을 드리고 뭘 드리고 뭘 재물을 드리고 뭐 복채를 드리고 이래야 뭐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축복받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으라고,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늘 마음에, 우리 기억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생명에서 요즘 하고 있는데, 우리 모범적인 우리 신성선 선생님 핸드폰 사진 찍어가지고 주일 예배 직전까지 그걸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고. 적은 나이가 아닌 우리 신수영 집사님 얼마나 또 그걸 외우려고, 그 나이 이제 외우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하고 그래요. 말씀을 갖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자주 봐야 되고요, 자주 웅얼웅얼 거려야 되고요, 자주 되뇌야 되고요.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거 알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오래 내 가운데 간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의 첫 시작이라고. 가까이 하고 반복하고 그래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잊지 말고 내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 때 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저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왜 말씀을 가까이, 그래야 그렇게 알아야 뭘 살지. 우리가 어떨 때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판단해야 될 때 말씀이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사로잡아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왜 그게 갑자기 그런 말, 정확한 묶는 생각이 안 나. 어디 맺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빌립보서인지 에베소서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디서 들은 건 생각이 나. 그 말씀이 퍽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없으면 그게 되겠어요? 말씀에 담아두지 않으면 그게 되겠냐고. 안 돼요. 그래 말씀이 지배를 못 받아서 박복한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 신용하는 거 말고요. 마음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키면 복이 임하는데, 어떤 축복이 오늘 있냐 하면은 이 얘기를 해요. 아주 노골적이에요. 2절 보면 장수의 축복.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한대요. 두 가지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오래 산다, 많은 해를 누린다는 거, 이어의 개념. 여기서 해는 1년, 2년, 3년 하는 거. 그러니까 오래 산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그래, 이렇게 하면은 오래 살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저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영원히 사는구나, 영생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수 끝판왕이 뭐겠어요? 계속 사는 거지. 근데 살 때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오래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식물인간처럼 인간 이하로 살아가는 건 그건 지옥이에요. 더 오래 살면 살수록 벌 받는 것 같아. 그러나 여기 플러스 네가 평강을 더한다 그러잖아. 더하게 하시리라. 살더라도 평안한 게, 평강 가운데 살 때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80일 살건 90일 살건 100일 살건 그 삶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릴 때 그게 축복이지. 병치레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오래오래 산다, 이건 저주의 저주. 아주 무서운 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 법을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지킬 때 여러분 장수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오는데, 이것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줄 압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래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진리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치우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좀 사랑이 많은데 정에 이끌려서 뭔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빠르지 못한 경우가 있고, 너무 올바르고 똑똑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사랑이 부족한 게, 이 두 가지를 다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두 가지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와 은총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 비결을 몰라. 자기가 돈이 많으면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받는 줄 알아요. 내가 미모가 막 뛰어나고 막 그래갖고 막 여기 또 고치고 여기 또 고치고 눈 고치고 여기 고치고 이뻐지면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줄 알아. 택도 없는 소리. 저는 막 그걸 쳐다보면 막 말은 안 하는데 더 혐오스러워. 저는 인공적인 거 느껴질 때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게 더 이쁘구만. 그냥 자기가 행복해하면 좀 못생겨도요,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따뜻함 같은 게 느껴져요. 참 저 사람 행복해 보인다, 이런 게 이뻐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이뻐도 밉상짓 하고 말이지, 얄미운 짓 하고 말이지, 잘난 척하고 그게 느껴지면 역겨워요. 오히려 반역 효과가 나더라고요.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좀 웃기고 있네요. 대도안한 사람이 권력 잡으면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와 그것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함과 은총을, 이거 모든 사람의 꿈 아니에요? 모든 여자애들, 모든 남자애들, 모든 사람들이 뭐가 갈급한 거예요? 존귀와 은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존귀함을 받고 싶고, 어디 가서든지 은총을 받고 싶고, 이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막 어디 가는데 막 무시해, 어디 가는데 막 날 차별해, 어디 가는데 막 박대해. 그럼 내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어디 가서든지 대우해줘, 어디 가서든지 인정해줘, 어디 가서든지 사랑스러워해줘. 그러면 이게 최고의 축복이지. 그렇게 살려면 엉뚱한 데 하지 말고 인자와 진리로, 목걸이에 매란 얘기는 그 말씀을,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존귀하고 은총을 받고 싶으면 인자, 진리, 이 양쪽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반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두 번째, 5절 6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정해야 된다. 다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촉구했죠? 기억납니까? 앞에 1절. 자, 마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몸입니까? 아니에요. 문맥으로 보면 몸이 아니라 신용, 형식적으로 신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우리 이렇게 애들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영혼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솔리스. 영혼이 없이 기계적으로 막 해. 우리도 멘트를 할 때 뭐 연예인들 할 때 영혼 좀 차리고 잡고 좀 말 좀 하라고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례적으로. 마음으로라는 뜻의 반대말은 몸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신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마음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얘기는 온 인격을 다해서 진심을 가지고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척하면서 신용하는 것을 아주 몹시 역겨워하세요. 아주 역겨워하신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내 명철, 지혜에 의지하지 않는 것. 모든 일에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그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우연을 빙자하는 하나님의 필연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하나님은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기대는 사람을, 그 사람의 길을, 인생의 길을 지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길은 인생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온전히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삶을 뭐 할 수 없죠? 맡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못 믿는 사람 맡기겠어요? 못 맡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가 동물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다 맞춰. 내려 뛰어내려 잡아줄게. 그럼 뛰어내리겠어요? 못 믿는 사람? 못 내립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못해서 안달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맡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나는 내일 일도 한치 앞도 모르니 내 머리 짱 굴려가지고 내 지혜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팡 맡기고 그냥 다 던져버려. 그리고 하나님 되는 대로 다 수용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 매달릴 때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가장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사는 길이고 이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제발 어줍잖은 짱구 굴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탁월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그 짧게 배운 거, 조금 경험한 거 가지고 인생 덤비지 말라고. 영혼을 사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훨씬 탁월해요. 그냥 맡기면 돼.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신다. 세 번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이 잠언의 주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태도, 이걸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그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면서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태도,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걸어가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함을 깨닫고 모든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태도, 이게 경외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영육의 강건함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과 육의 강건함이 그리고 온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태도. 우리는 강건하기 위해서요, 엄청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 가려 먹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막 걸어갔거든요. 숲을 걷고 운동하고 오늘 아침도 굶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건강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건강의 비결은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강건한다고 하는 축복을 주려는데 오늘 7절을 보세요. 강건한 축복, 여기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잡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건강과 연결되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요. 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짓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8절 보세요. 내 몸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와, 이 축복, 양약이 된대. 그럼 골수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를 이 사람은, 솔로몬 어떻게 알았지? 요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보면요, 이쪽이 문제예요. 이쪽이 여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골수가 뭘까? 거기서 피가 나오는, 만들어내는 줄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를. 골수뿐만 아니에요. 뼈가 골다공증 걸리면요 뚝뚝 부러져요. 야, 이거 기가 막힌데. 나 이런 거 보면서 건강의 비결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런 생각.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가려 먹고 막 운동하고 막 영양제 먹고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삶이 여러분의 강건함의 비결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헌금 시간에 자주 기도하자는 내용이잖아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내 건 처음부터 없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 알량한 팬티도 안 입고 나왔어. 우리는 발가벗고 나왔다고. 근데 보세요, 애기네들 다 지 건 줄 알고 살잖아요. 세상 모든 게 지 거야. 자기가 손에 닿으면 자기 지 거야. 그런 거 없어. 난 몰라. 돈은 알아서, 그런 거 돈 따위는 난 몰라.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보이는 대로 먹고, 다 내 편이고 다 내 종들이고 이렇게 살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냥 막. 그러나 이제 점점 크면서 이게 깨닫는 거죠.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게 하나님 뭘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잡신처럼, 무당처럼. 그게 아니고 그렇게 드림으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사실 우리가 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드린 것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아니, 단순히 계산만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래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을 드릴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린다는 건 가장 귀한 걸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이게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그렇게 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옛날에는 전부 다 농산물이고 그거니까 그게 이제 부자의 개념. 우리로 바꿀까요? 성경 요즘 바꿔야 돼. 그리하면 네 통장이 잔고가 넘쳐날 것이고, 이렇게 바꿔야 돼 우리는. 그리고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친다. 이게 돈이 순환된다는 거예요. 땅거지 알아요? 땅거지? 난 땅거지가 땅에 주워 먹는 게 거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땅만 있는 거지. 현금이 없어. 그냥 부자래. 부자인데 돈이 없어. 맨날 거지처럼 살아. 그게 무슨 부자야? 땅거지.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친대. 포도주에 새 포도주가, 신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마다 수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새 포도주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넘친다는 얘기는 이건 계속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지. 땅거지가 뭐가 축복이에요? 그러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공경하며 드리는, 이게 축복의 비결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지혜라고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레마의 말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럼에도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싶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는 싶어요. 어쩌면 인간의 모든 활동의 초점은 은혜와 존귀함을 받고 싶은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죽으라고 공부해서 학위도 받고 재물도 모으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이뻐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모두 다 은총을 받고 싶고 존귀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다 똑같아.
모든 살아있는 건 그래요. 근데 비결을 몰라. 비결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계명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인자와 진리가 깨진 사람은 결코 은혜와 존귀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존귀와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오게 될 줄로 믿고, 이 비결을 알고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44장, 찬양집 544장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44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함부로 살지 않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좋은 축복을 이미 약속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누리라는 거예요. 자녀들 보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복 받는 것을 다 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박복하냐고 아우성치는 것은 저놓고도 꽂지 않고 스위치 안 눌러놓고 왜 안 되냐고 짜증내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다 복을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살면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치이고 진리고 진리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저에게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잊지 않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진리의 균형을 유지하며 떠나지 않겠습니다. 은총과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의 얕은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결을 깨닫고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